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결혼의 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 취직의 시간들, 아니면 시험이 끝날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휴가입니다. 내년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죠? 어디를 갈지, 뭘 해야 될지. 근데 제가 이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건요, 딱히 어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딱히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내년 여름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19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건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아빠도 가고, 그리고 애들도 가고, 계속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 이목을 끈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딘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거기가 뭔데 해서 거기가 어딘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제목부터 좀 싸하잖아요. 예측 불가한 대자연 속으로 가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별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화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편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연예인들이 사막으로 가는 거였어요. 오만에 있는 사막에 가서 하루에 10km씩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러닝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지체들도 있을 텐데 10km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이에요. 45도에서 걷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건 아니지만 한 3시간 정도를 걸어요. 그 45도 그 정도의 날씨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색달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냥 재미있게 놀고 좋은 리조트에 가서 즐기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탐험가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그 오지를 탐험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까? 물이 없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건요. 어떻게 해서든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끝을 가야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요, 광야처럼 보입니다. 광야죠. 빠져나갈 방법도 구멍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고요. 내일도 똑같을 거고 계속 똑같을 거예요. 가도 비슷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는 광야의 의미가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1시 반에 맞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 지나왔습니다. 수백 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죠. 특별합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달 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막을 걸어갑니다.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간사님이 뭐 두 분이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간사님이 한 1시간 전에는 너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막 방금 전에 만났을 때 배가 너무 부르다. 못 살겠다 이러더니만 또 케이크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는 걸 안 주면 화가 납니다. 사람이 싸나워지고요.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왜 원망하냐?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자막이 뭐 좀 이상한가요? 네.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탓할까요? 줄여 죽게 되었다. 이 아사하게 되었다. 배고파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한두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이 요절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아무도 안 줍니다. 봉기가 일어났죠. 왜 밥을 안 줘요? 이러면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꾸준히 문제가 쌓여져 왔고 결국은 폭발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이 계속 이 황량한 사막을 걷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간의 한 달 반간의 이 노력이 그냥 물거품처럼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다시 회상합니다. 그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을 배불리 먹었던 그 시간이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구절이 있는데요. 그렇게 배불리 먹었으면 잘 살겠다가 돼야 되는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가마 옆에서 잘 먹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이라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먹고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왜 우리를 살려냈느냐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들과 같이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살아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해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잘 해주고 모든 걸 잘 살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줬는데 돌아온 말이 너는 안 맞는 것 같아. 넌 별로야.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죠. 싸우죠. 우리 같아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배고픈 것을 알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진노를 내리겠다. 너의 이 선 넘음을 바로 잡아야겠다가 아니라요. 이 원망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입니다. 참담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와 멸절로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입니다. 굶었고요. 힘들고 결국은 비극의 끝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길은요,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내가 열심을 한다고 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했던 데가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한 달 반이니까 또 한 달 반 걸어가면 되겠지. 빨리 돌아가자. 맞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요, 먹는 것만 먹었지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예요. 끌려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을 회상합니다. 만약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노역은 두세 배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중간에 이탈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는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 광야 길에 그 바닥을 박발 긁어서 먹을 것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뒤로 내달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이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구의 말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만 그럴까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요, 나를 구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 힘듦의 광야길에서 내가 죽어서 내 육체에 벗어나서 그를 배우리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이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도 걸어갔던 길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그 삶 끝에서까지도 붙잡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그리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끄집어 내셨죠. 이 세상의 애굽에서요, 여러분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불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끌려가지만 먹을 게 많았던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종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불빛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만날 사람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세상을 다시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이 죽어가는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이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종살이가 좋다고 뒤돌아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종살이 때를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 번씩 보세요. 앞에 있죠. 십자가를 보며 이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고 어둡고 음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긴 두렵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서 있습니까? 그때 그냥 패닉이 와서 가만히 멈춰 서는 게 아니라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라봐야 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버려두고 가는 거죠. 광야길에 너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나는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니 십자가를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포기하시고 죽음으로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광야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는요, 나의 척박함을 경험하고 나의 능력을 그거밖에 안 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는 시간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지 않은 시간인가요? 좋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조용히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예요. 오히려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 들어갔다면 살아서 나와야 한다. 동의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이야기하고 더 붙들고 만지고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데이트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즐기세요. 근데 광야가 광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광야로 느껴집니다. 자, 우리 연애 중에 있는 지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지체면 그 데이트 시간은 뭐예요? 기쁨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오잖아요. 만나자고 하면 어때요? 아, 뭐 이렇게 자주 만나? 뭘 만나? 그래서 추리닝 입고 나가고 슬리퍼 신고 나가고 형제 자매 중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데이트로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 시간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광야, 이름만 척박합니다. 이 광야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유일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달리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